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네, 저희가 여행을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드디어 창세기를 열었죠. 네.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첫째 날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렇죠. 넷째 날은 해, 달, 별, 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일곱째 날은 안식.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요 그림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면은요,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물고기, 새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우리라는 말을 안 쓰시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절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 참 멋지시죠? 흙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1969년이죠.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 선장이 첫 발을 탁 내디뎠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달에 가요? 그 우주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그리고 지금은 현대 중에서도 아주 초현대식이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지혜가 다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그 숨을,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육체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이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죽음은 뭐예요? 그 불어 넣은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건 이제 나중에 타락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고, 성경에 보면 2장에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중앙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성경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희미한 게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러요. 강의 기원이 흐르는 근원이 있는데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그래서 이 히데겔이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티그리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 이 히데겔이에요. 근데 히데겔 그러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아담 앞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지나가게 하니 아담이 이름을 다 붙였더라 그랬어요. 아담의 지능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아요. 높아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떻게 저 공중의 새와 저 뛰는 짐승들, 가축들, 또 이거 날아다니는 거, 곤충들, 물속에 그 물고기들 어떻게 이름을 다 붙이겠어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지음 받았어 하고 10번만 자꾸 되뇌이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긍심이 생길 거예요. 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어. 그러면 이 10년 깊은 곳에서 믿음이 싹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난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남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아마 뭐 따먹고 질질 흘리고 과일 먹고 즙이 직직직이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막 그랬나 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 아멘. 내 남편이 완벽하면 내가 없어요. 남편이 부족하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 너 가서 헬퍼 해라. 돕는 배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헬퍼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어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들을 막 기를 죽이고 깔아뭉개고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이 남자가 있음에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왕으로 만들어 드리면 내가 저절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종부인. 종부인이 되는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를 그냥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내 팔자는 내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여기서 잠재웠다는 거는 죽음과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났더니 뭐가 옆구리가 좀 허전한데 눈을 이렇게 잘 부시시하고 뜨고 있는데 저기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피조물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오, 맨! 이렇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름다워갖고. 그래서 여자가 워먼이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자가 워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40년 가까이 하는데 39주년 결혼 기념일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 남편이 왜 나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졌어요.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볼 때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고 남자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흙이 강할까요? 뼈다귀가 강할까요? 뼈다귀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 성도님들은 열심히 남자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이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이 피조물을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떨 때는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농담이나 조크도 막 남자들을 너무 업신여기는 그런 농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성경적으로 아니다 싶어요. 여건이 존중되고 남녀가 평등한 거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비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부부의 비밀은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밥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을 자는 거 누구랑 해야 돼요? 아내와 합해야 되고 남편과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원리 원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됐죠?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스토리가 좀 정리됐죠? 네. 천지창조 2장에는 인간 창조로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2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는데 다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한 나무는 금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손 안 대고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지요. 원죄고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 올 모든 인류의 첫 시작이에요. 조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 여기 아파트가 생긴데 그러면 가서 뭐 추첨도 하고 분양을 받아요. 아니 아직 땅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 아파트를 사셔요? 모델하우스를 보시죠.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앞으로 올 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을 집을.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런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손을 내밀어서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어요. 그것이 3장에서 5장까지로 한 묶음을 제가 엮어서 타락 이렇게 했어요. 3장에는 타락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결과로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타락의 그 드러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3장은 타락, 4장과 5장은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걸 잘 보세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뱀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지금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재능이 있어요. 말을요 참 잘 보태요. 말을 잘 바꿔서 전달해요. 말만 그대로 전달이 돼도 교회가 조금 더 평안할 텐데 이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김 집사님한테 전할 때 요 가운데서 말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면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냥 먹지도 말라 한마디로 하셨는데 말을 보태요. 바꿔요. 그리고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의 여지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이게 여자예요. 요 타락은요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시어머님 사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서 말을 전할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잘하고 나면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내가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요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사단 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또렷하게 알고 있어야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것이 왔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흐리멍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긴가민가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만 들어서는 조금 약하고 한번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셔서 말씀에 단단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어요.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너희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것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네. 네. 뱀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나뉘게 하고요. 당을 짓게 하는 거. 이게 다 뱀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뱀의 유혹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지나가면서 봤던 나무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탐욕이 들어와요. 욕심이 지금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괜찮아 먹어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나 봐. 그래서 먹다가 걸려갖고 여기 목에 딱 걸려 있잖아. 남자들 목에 복숭아뼈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아담이 마음이 더 여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타락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한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시험을
가져다 준 순서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 다니고 흙먼지 먹고 사는 게 뱀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3장 15장 빨간 볼펜 있으신 분들은 이 3장 15장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이끌고 가는 복음인 중에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토가스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치명적인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죠? 그런데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 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뱀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끌고 가는 이 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에 복음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구나. 이게 원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정말 힘주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져보고 힘들어보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린대요. 이 딸도 언젠가 커서 나와 같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고 얼마나 힘들을까. 그걸 미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 후에 여자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는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나 신혼 때 왜 쓸데없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좀 성숙해 보니까 뭐하러 그렇게 구차하게 사랑을 그냥 그렇게 갈급해갖고 그랬을까. 아우 정말 치사해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빌트인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남자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갈망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공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담은 옆에 있었어요. 함께한 남자였어요. 그 책임을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 더 크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해야 먹을 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요 정말 애써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직장에서요 5년 10년 일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30년을요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사에게 정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일하고 아니면 정말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이런 남자분들 보면요 측은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수고하고 살아요. 남자분들. 우리 여자는 더우면 시원한 데 가잖아. 추우면 따뜻한 데 가 있잖아.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을 가졌으니까. 그게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현모양처가 되실 것 같아요. 남편도 잘 돕는 배필로 도와드리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3장에서 심판을 받고 창세기 4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첫사람, 첫 가정에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이 아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도.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예.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니 피가 없는 제사니 이 제물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 예. 가지고 오는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그 물질에 마음이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재미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가인이 분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것 같아요. 가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막 분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 심령 바깥에는요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심령에서 다스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방하셨어요. 찾아가셔서 너 그렇게 노여워하지 말아라. 선을 행해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경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첫 가정에서 첫 살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V 뉴스가 뭐예요? 살인이고, 그죠? 뭐 다 속이는 거고 거짓이고 이게 뉴스거든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마세요. 이 창세로부터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의 범죄.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셋을 다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이 끝나기 전에 이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을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죠. 예. 믿음의 전당에 누가 올라가요? 아벨이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고요? 믿음의 믿음. 제사였어요. 믿음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성전에 나갈 때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가인은 악했어요. 행위가 악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누구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잘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해요. 이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인물들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3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나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여행지는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